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언니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5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울먹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정말 그것에 대하여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비단 그 성도님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신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축복을 누린 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한 감격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함께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마음이 흡족하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 자체로도 가슴 벅차고 감사한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정말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거기는 좀 세례를 특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답을 주고받고 나서 등단해서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또 예수 안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 5분 정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과 또 위하여 기도했던 가족들이 다 나와서 뒤에 증인으로 쭉 섭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또한 한 사람을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정말 그 모습을 보노라면요, 또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감격의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전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아무래도 가짜로 받은 것 같아요. 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더니 6개월 지나서 학습받고 1년 돼서 세례 받으라고 세례 받았는데 그거 아무래도 가짜였던 것 같아요. 저 새로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례 2번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변화된 한 사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련히 빛으로 나타나셔서 또한 그에게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신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멸망자에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못된 짓 골라 했던 사울도 만나 주셨는데 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했는데 저에게도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가겠노라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분명한 것을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제발 저 한 번만 좀 꼭 만나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사건이 인생의 BC와 AD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참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사업을 놓고 고민했던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이번 사업에서 대박이 날 것이다. 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한 준비된 배우자를 보내놓았다. 잘 찾아보아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에게는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 주세요? 안 만나 주세요? 네, 잘 안 만나 주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했던 똑같은 체험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다메섹 사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표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던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여전히 변화받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것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흘 동안은 여러분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갑자기 슈퍼맨처럼 능력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완전히 죽은 자와 방불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의에 가득 차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가득 찼던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만남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심으로 만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특별한 극적 체험이 없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체험이 없었다 할지라도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경험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 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시작점인 거예요. 결론이 나고 끝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주장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능력이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장을 담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그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소금물에다가 절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이제 그 모든 이 뻣뻣한 끼가 다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이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보십시오. 거의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와 다름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그러한 사울이
인생의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올라갈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서려면요, 내 힘을 쓴다라는 것은요, 다시금 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그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9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자와 방불하였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되어졌을 때에 회복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여서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그냥 바로 또한 이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훈련받았죠? 네,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그 3년간의 기간 동안 훈련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엇보다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에 믿음의 연수가 짧은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신앙의 시작점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양은 씨 아시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3대 조폭 패밀리의 두목이지 않습니까? 서방파, 오비파, 양은이파, 그 양은이파의 보스였던 것이죠. 이 조양은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간에 한동안 주목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라는 간증 영화도 찍었었는데요, 아마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마지막 엔딩이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양은이 정말 변화되었구나라고 해가지고요, 교회의 간증 집회 강사로 부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보스라는 영화를 찍을 때에 이 배우들이 액션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두들겨 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현역 시절에 움직였던 그 느낌들이 나지 않는다고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두들겨 팼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폭력 사건과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양은 씨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여러분 사기쳐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보스라는 영화를 나름대로 찍어가지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아 놓고는 자신이 완전히 훈련받아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버하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에 무엇인가 변화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기간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제대로 그 받은 은혜대로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도록 확증해 주시고 성령 충만토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볶이다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상처받는데 굳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보금자리,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에 그러한 여러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정말로 마음을 맞춰서 눈빛만으로도 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평생의 지기가 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요, 그게 하루아침에 정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끝없이 부부싸움도 하면서 서로의 한계도 확인하고 또 약점도 보면서 그 속에서 맞추어가면서 훈련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도요, 자식을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보고 여러 가지 약점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서 부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고
여러분 당장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아픔, 다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좌충우돌하면서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는요 그냥 와서 늘 은혜만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아플 때도 많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때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로운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사실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다 싹쓸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초대 교회의 유명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것이 소문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보러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훈련하는 부분에서도 어떻습니까? 근력을 키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역기를 드는 훈련을 3세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령을 드는데 한 세트에 10번이면 3세트면 몇 번을 해야 되죠? 네, 30번.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 네,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아령을 드는데요 처음에 10번은요 그냥 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트에 10번도 어느 정도 쉽게 합니다. 근데 3세트째 10번을 하는데 그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순간이 와요? 진짜로 못 올릴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오죠. 그런데도 그 순간에 한 개 더, 두 개 더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이 근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파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못할 것 같을 때에 정말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오고자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때에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또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역들을 또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는 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히 관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살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다시금 이 활동을 재개하려면 좀 체중 감량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또 몸 만들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 부분을 놓고 요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잘 재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깁스를 풀고 다시금
움직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바로 활동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재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재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재활이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재활이 무엇일까요? 네, 워낙 또 이렇게 정답을 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요, 다들 이제 사역을 재개하니까 본격적으로 그냥 사역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사역을 무턱대고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은요, 큰 코 다칩니다. 그것은 마치 전혀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속에 수영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중직들을 위하여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도전할 때에 다시 한번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요, 제가 조금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나오셔서 교회 안팎을 정리하는데 많이들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한 환상과 이적을 보고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경험할 때에 정말로 온전히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변화된 한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이웃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 일평생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이번에 세움받을 일꾼들에게 하나님, 또 교회의 모든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